샬롬아, 2학기도 가정예배로 고품격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0월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 모두 휴일 잘 보내고 있나요? 추석 연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 가족들과 다 같이 가정예배를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가정예배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사연이 왔네요. 8357님이 나도 곧 몸짱이라는 제목으로 사연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5kg도 너무 무겁게 느꼈고 하루 운동하면 이틀은 쉬어야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15kg 덤벨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도 이제야 운동하는 티가 난다고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신앙까지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할게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어서 사연을 하나 더 듣고 앞에 친구 이야기까지 해서 목사님께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천삼님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교사입니다. 저는 9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어릴 때는 한없이 착하고 귀엽기만 한 아들이어서 천천히 컸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귀여움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점점 의젓해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키웠다는 뿌듯한 마음도 있어요. 제 아들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들을 보며 기쁘고 행복하듯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라는 것에 참 감사해요. 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제 아들과 저희 반 제자들을 섬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몸이 자라듯 믿음도 자라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럼 방금 들은 사연들을 듣고 이 시간 가족들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고품격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가정예배. 이 시간에는 이 사연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사연을 보내주신 학생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전교 부회장이 된 친구의 부탁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담은 사연이었고, 두 번째 사연은 의심하지 않고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성적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을 보고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수확도 없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진 그 그물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은 분명 게네사렛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물을 다시 던져봤자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방법이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가정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나와주세요.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라가요 라고 댓글을 남겼네요.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가족들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믿음은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게 해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럼 저희는 찬양곡 띄워드리며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나의 유일한 고백.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향하며 찬양합시다.